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미노를 아십니까? 작은 블록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두고 한 번의 터치로 멋지게 쓰러뜨리는 놀이인데요, 이게 놀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미노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간 애써서 열심히 연결한 그 도미노를 실수 한 번에 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 수업 시간에 이 도미노를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화장실이 급했던지 하여튼 자리를 일어난다는 이유로 그 도미노를 하나 딱 쳤을 때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도미노 작품을 한 번에 망가뜨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미노는 건드린 부분만 넘어지지 않죠. 그 넘어지는 곳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쓰러지는 순간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쓰러지는 것을 보는데 저걸 어떻게 살려내지? 라는 마음의 초조함도 있었고 마침내 다 쓰러졌을 때는 그동안 열심히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헛헛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껏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험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고 무너졌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워볼까? 라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말. 그래서 무너졌던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세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 도미노를 다시 세워봤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도미노의 경험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던 경험들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년간 이어져 왔던 친구 관계가 서로에 대한 오해 하나로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던 경험. 또 야근을 하면서까지 머리를 굴려가면서 열심히 기획안을 썼는데 회의 한 번에 그 기획안이 다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 돼버리는 기억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할 때면 사람인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착잡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힘들고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재출발을 했던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때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냈는데 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시그러들어서 열심히 공들여온 이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과 같은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간혹 있죠.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도미노가 무너진 것처럼 혹시 신앙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 신앙을 세울 엄두조차 나지 못해서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간절하게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스가랴 선지자는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선지자라는 아주 영적인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하면 많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반면 이 선지자는 많은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그런 박해들을 다 무릅쓰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제사장이 되기를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온전히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학개 선지자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포로의 귀환이라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또 기대와 감격 속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반대와 또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는 황폐해진 성전은 왜 내버려 두고 너희들의 집만 짓고 있느냐며 그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선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전 건축을 재건해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이미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마침내 나라는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 외치는 스가랴 선지자의 첫 마디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세대 역시도 그 과거의 조상들과 똑같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마음의 열심까지도 점점 사그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2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진노케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3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먼저 조건을 우리에게 내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사람의 응답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응답 속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수요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악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싹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지로 맺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진짜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방향의 전환, 곧 회개와 결단, 하나님을 붙들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명령은 사랑이 없는 조건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의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난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책망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으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단념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더 원하시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도,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도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의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책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계셨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황폐해져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지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왜 한동안 성전이 방치된 채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신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시겠다 하면 성전 건축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성전을 짓기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어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중단을 계속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보다 때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는 이유, 그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영적인 추락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추락하는 영성 가운데에서 영적인 돌아섬, 영적인 변화, 영적인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려는 아주 큰 결단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 이러한 삶의 변화, 우리의 가치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 우리는 외적으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무엇이냐? 영적인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돌이킴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있고 힘이 있는지,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어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들려오는 말씀들, 또 삶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만나는 구절들, 삶의 한복판에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들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삶의 문제를 그 말씀으로 짚어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셔서 친히 일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참평한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좋은 말씀이었네 라는 감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는 감상에 젖는 게 아니라 응답이라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까?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 무너진 자리, 그 실패한 자리는 더 이상 힘듦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생각의 동의나 또 입술의 고백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내기를 기도로 힘쓰되 또 예배로 힘쓰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쓴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런 삶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회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자리가 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바쁠수록, 좌절할수록, 어려울수록 예배로 나오십시오. 무너졌던 예배를 지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예배도 멈추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힘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든 삶으로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 없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거나 또 망가지거나 피폐해져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방치된 예배 자리에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틈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저절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도미노 같은 인생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 무너졌다고 해서 그곳에서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